근데 어제 그 낮에 앉을 때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이게 혼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당황스럽게 많이 혼란스럽고 하여튼 잠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거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치고 씻고 스님께서 좀 자는 게 좋다 해서 한 30분 정도 잤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저녁에 앉았더니 호흡도 너무 가볍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좋았습니다. 그리고 행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자고 나면 오늘 아침에는 더 좋을 거라 기대를 하고 앉았는데 하여튼 생각도 많아지고 호흡도 거칠고 마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우울했어요. 그거는 왜 이럴까? 몸이 지금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? 뭐 여러 생각, 뭐 밥을 못 먹어서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서 그런가? 뭐 여러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제가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이제 보살님이 예, 그런 마음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마음을 잘 길들이면 나중에 삼매는 저절로 되거든요. 근데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수행이 잘 되고 컨디션이 또 안 좋으면 또 그게 휩쓸려 버리고 조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게 돼요, 상황에.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동반되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일 또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. 그게 일종의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, 수행에서.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는 괜찮아요. 그냥 어제도 이만큼 했으니 오늘은 좀 더 잘해보자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런 기대라는 게 있다 보면은 그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하면 수행이 잘 되는지 그 원인을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과를 기대하다 보면 이제 그 결과대로 안 되면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수행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길들여서 이걸 버리고 내가 수행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잘 되면 이제 기분이 좋고 잘 안 되면 약간 우울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수행이 잘 되고 안 되고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면 약간 이제 수행에서 수행에서 그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수행을 안 되게 만들어요. 그러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또 짜증이 난다거나 그것에 이제 우울해진다는 것도 일종의 화거든요, 그게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, 내가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라는 걸 알면, 아, 내가 또 잘 될 때는 막 또 그걸 좋아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막 싫어하고 우울해지고 이렇구나 하는 그게 일종의 마음의 변화잖아요. 그런 마음의 동요가 없도록 항상 행주자가 어느 때나 그런 게 동요 없이 딱 가도록 하면은 그게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앉으면 앉는 것도 훨씬 잘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지금 제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잠을 자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마셔서 각성하거나 그러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? 아니,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쉬어줘야 되고요. 네. 그거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가 너무 이제 그 과하게 노력을 했다 싶으면 좀 쉬어줘야 되고 또 느슨하면 약간 긴장을 이제 높여줘야 되고 그게 이제 그 노력과
그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살님이 수행이 잘 될 때와 안 될 때의 그 상황이 있잖아요. 그 안 되면 안 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런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수행을,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수행을 하니까 오히려 안 되더라.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조건을 파악하는 거고, 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잘 안 되더라.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면 또 우울해지고 화가 나더라. 그러니까 이게 다 장애 요소거든요. 제가 이제 아까 어제 말씀드린 5 장애 요소가 다 우리 이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계속 우리 수행을 방해를 해요. 아, 이때는 내가 욕망이 또 일어나는구나. 이때는 화가 일어나는구나.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수행을 하면 내가 이 5 장애를 길들이는 노하우가 생길 거 아니지. 그죠? 그러면 행주자 어느 때나 내가 그런 게 노출되지 않고 항상 평온한 마음 상태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게 이제 수행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. 근데 이 과정이, 이게 빠지면 계속 조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. 이 환경이나 이런 거.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을 그 5 장애를 확실히 이제 길들인 지혜가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자기가 이 상황에서 내 공부를 끌고 나가는 그 방법을 알아요. 근데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계속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죠.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? 보살님이 수행하시면서 보살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해 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? 그게 수행이라고 배웠습니다. 지금 아까 말했던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으면 그 이제 뭘 잘 되길 기대하는 이런 마음 자체가 이제 욕망의 한 형태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, 첫째는 그대가 그게 잘 안 됐어요. 수행이 잘 안 됐어.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우울했다 그랬잖아요. 그럼 우울하다는 건 그 장애 중에 뭐겠습니까? 욕망이죠. 우울함이 화거든요. 우울함이라는 거는 싫어하는 거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돼야, 아, 내가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땐 또 수행이 안 되고,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수행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자기 마음의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 상태가 버려야 될 마음인지 개발해야 될 마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걸 계속 이렇게 다듬어 나갈 거 아니에요. 그죠? 마음 상태를. 근데 그냥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이 상태도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수행이 되려면은.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 모든 수행에 공통으로 흐르는 거는 다 그거예요. 호흡 수행을 하든 일상에서 걷기 수행을 하든. 아시겠죠?